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다시 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0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0장, 오늘은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그치면 또 후덥지근하고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테네시에 등불을 켜고 다녔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대낮에 아테네시를 걸어갈 때 등불을 켜고 다녔다는 거야. 사람들이 디오게네스의 오일 지금 대낮인데 등불을 왜 켜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 대답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깜깜한 흑암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닌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깜깜함,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흑암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흑암 중에는 이런 물리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등을 켜게 되면 환하다가도 등을 끄게 되면 깜깜해지게 되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정신적인 어둠도 있죠. 도덕적인 타락, 부패함 또는 무지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흑암도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없는 상태,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두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고 없이 내린 재앙이 이제까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의 재앙, 하나는 악성 종기의 재앙, 2번이 예고 없이 각각 3번째, 6번째에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인데 이 9번째 재앙 역시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죠. 3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반복적인 불순종, 반복적인 거절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고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3번째 예고 없이 내린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흑암의 오늘 성격을 보니까 이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애굽 땅 위에 내린 이 흑암이 어떤 흑암인가 하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느껴질 만큼 두꺼운 흑암. 원래 뜻이 그래요. 두꺼운 흑암. 붙잡아 느낄 만한 흑암. 흑암이 얼마나 짙으면은 마치 내 손에 그 흑암이 막 느껴질 만큼 그런 흑암이라는 거예요. 대충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느껴지고 손에 붙잡을 것 같은 그런 흑암이라는 거예요. 22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3일 동안 애굽 땅에 내린 흑암인데 깜깜한 흑암 그렇게 했어요. 깜깜. 사실 동의어죠. 깜깜하다는 말이나 흑암이라는 말이 동의어죠.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반복이 돼서. 깜깜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짙은 어두움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뭐 보통 어둠이 아니라 아주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해서 23절 말씀 보면 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23절 보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밤이 되고 해가 지고 밤이 돼도요, 이 서울 시내는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죠. 불빛들이 다 어딘가 있으니까 희미한 불빛에 다 이렇게 있죠. 심지어는 오늘 불을 꺼도요, 희미한 불빛들이 몇 곳에 있으니까 보이게 되죠. 근데 정말 시골 같은 데 가서 빛이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칠흑 같은 밤이 딱 되거든요.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지하실에 여러분 혹시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불을 딱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불빛조차 뭐 어떤 그 빛 한 줄기 빛 무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지. 아마 애굽에 내린 어둠이 그런 어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빛의 근원들을 다 없애버려서 3일 동안 정말 앞에 한치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어둠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듬을 만한 이 흑암, 그 어둠이 막 손에 느껴질 만큼 짙은 어둠이 저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의 의미가 뭘까?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침체, 절망의 상징. 온 애굽 땅에 흑암, 이런 흑암을 하나님께서 쏟으신 것은 침체, 절망을 상징한다는 것.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리적인 이 빛도요. 그 빛이 임하면요,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있어서 소망이라도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 상황을요.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일에 대한 빛이 보여지면 참을 수가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도 내 지금 모든 상황에서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절망의 상태, 좌절하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케일 케고르가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케일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경우, 비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줄기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디에만 빛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애굽 땅, 절망,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 또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물론 이제 애굽의 왕들 중에는 이름들이 있지만 보통은 다 바로라고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로는 죽어도 그 다음 사람 바로예요. 바로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태양. 지지 않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태양의 신 라 또는 레를 호루스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태양이 꺼지지 않을 것 같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거운 어둠을 쏟으면서 태양의 신이 태양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더욱더 태양의 아들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바로가 스스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은 빛을 잃게 만드신다. 빛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햇빛, 이건 일반 은총이죠. 죄인이든 악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에요. 대표적인 게 비와 햇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햇빛을 거뒀다. 더 이상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렸다. 흑암의 이 재앙의 상징은 그런 상징이죠. 애굽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저들이 그렇게 믿는 최고의 신 태양에 대한 심판, 태양의 아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거두어졌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땅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그런 애굽을 만드셨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있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다.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빛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물리적인 어둠, 정신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어둠도 참 힘들죠. 정말 물리적인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신적인 어둠이 와도요. 무지함,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지만 더 심한 건 영적인 어둠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산다. 그러니까 죄에 물들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영적인 어둠. 그 영적인 어둠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요. 세상에 아무리 빛을 만들어서 아무리 대낮같이 빛을 비추어도요. 영적인 어둠은 비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밝은 역사들,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애굽 땅은 이렇게 깜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이 생명이 되고 빛을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무리 보였니 바로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금 온 애굽이 지금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둠의 세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9개의 이 재앙이 내려오는 동안 깨달으면도 할 텐데 바로의 반응을 보니까 이랬어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나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 다시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넌 죽는다. 오늘 바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일말의 겸손이나 혹은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9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다가는 거두시고 또 거뒀다가 재앙을 내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그에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한 거 하고 마지막까지 추악한 몸부림을 치지. 끝내 자신의 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바로 자신과 애국 전체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자꾸 살려가지 마십니다. 그럼 제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내렸던 이 흑암 정말 절대적인 이런 어두움이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임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절망 하나님께 은총이 거두어져 가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빛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재직들과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 하나님 또 후원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재직들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 교육 사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도 보내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